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 시리즈 18번째 신앙의 명문 가정,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영훈이에? 이 친구가? 그치? 그래. 매일 새벽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목보다는 기도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요. 영훈이를 통해서 나중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 누구나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된 시작을 하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신앙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함께 품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3절 4절도 보면요.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가 이동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단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도록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결국 그 과정이 신앙의 명문 과정으로 가는 출발점이고 또 과정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다. 내 평생의 삶에서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 고백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항상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지가 되던 대상들을 다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정말 더 멋있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삭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쭉쭉쭉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에 가족이 대를 이어서 초점을 맞춘다면 그럼 그 가정이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이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정말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는, 아마 이삭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순종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삭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도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몸을 내어준 겁니다. 결박할 수 있도록. 이처럼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늘 뭔가 기대하고 뭔가 힘이 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말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자 할 때,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려놓고자 할 때, 그때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이 소망이 분명하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반대겠죠. 지금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종을 하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라고 아무런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또 약속을 해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진짜 알았다. 이제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삶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롯과 분가할 때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실제로 롯은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남은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게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조카 롯이 좋은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양보하는. 분가할 때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 희생한 겁니다. 중보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먼저 털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소돔 고모라를 택한 롯이 다른 주변 연합 군들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목숨 걸고 따라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치고 롯과 그 모든 소돔 고모라 성의 왕들과 이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와놓고서도 롯이요, 아브라함은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다 건져왔으니 모두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아브라함은 막아보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면서 충고합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롯을 건져내는데 하나님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보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중보자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정말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품고, 정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품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손길을 먼저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정말 내 주머니도 열 수 있고, 이런 어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중보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보자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그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중보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이렇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명문 가정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고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고 중보자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해주셨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귀한 복이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룬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늘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중보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더 낮아지면서까지 이런 귀한 삶들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소중한 출발점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 이런 놀라운 복이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것 아시지요.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며 품고 중보하는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주의 능력에 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도 주님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온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